주의 승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학교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승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 학교가 드려지지 못하는 중에도 아이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꼭 지켜주셔서 우리 귀한 신앙의 세계가 끊이지 않고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도 종이 주의 말씀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전거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올해는 정말이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정말 그 말처럼 코로나가 한 해의 절반을 싹둑 잘라먹고 절반만 남겨놓은 시간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컴퓨터처럼 리셋 버튼이 있어서 한번 탁 누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월에는 리셋 버튼이 없죠. 한 해의 절반을 상실한 것 같은 기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이기에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도 유익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상반기를 마치고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환난 중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도 건강을 잃지 않고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이렇게 전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는 그가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셔서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죽어나간다는 이 세계적인 재앙의 소식을 날마다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를 시작할 때 폰을 탁 열고 어제 확진자가 몇 명이었나 꼭 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또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폰을 또 열어봅니다.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입니다. 혹시 교회 관련 뉴스 같은 건 없나? 뉴스 뜨면 뉴스만 읽고 댓글은 안 읽습니다. 안 읽는 게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매일 재앙의 소식을 들으면서 상황을 살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건강하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환난 중에 말이죠. 네가 말하기를 나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가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이 시편 말씀은 우리가 지난 날 동안 아마 여러분 매일 기도했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성령으로 둘러 진쳐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십시오. 아마 여러분도 늘 기도하면서 살아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중요한 건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시는 하반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날마다 기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거처로 삼읍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약속합니다. 이 환난 중에도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신 주님을 찬미하며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올 때 감사한 또 한 가지 사실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환난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교회를 지켜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교회로 인하여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환난 중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셨으니 제가 주님 앞에 가서 책망은 좀 덜 받을 것 같아요.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믿음 지켜주신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부활주일을 앞두고 4월 5일 주일에 교회 폐쇄를 풀고 첫 예배를 이 예배당에서 처음에 드렸습니다. 그날 분위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장로님 4분, 권사님 6분,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정만수 집사님과 김현정 집사님 딱 이렇게 앉았어요. 굉장히 툭툭 떨어져가지고 그 표정이 예배당에 들어왔다는 감사와 감격도 있지만 그 눈빛이 초조와 불안이 눈빛에 아주 가득했어요. 김현지 집사님 아니 당사자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그런 좀 불안도 있으셨죠, 그죠? 전혀 아니신 것처럼 제가 눈에 다 읽었어요. 저 뒤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왼쪽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아유, 재정만 안 보면 내가 안 올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마스크 쓰고 눈만 이래가지고 우리 다 그랬어요. 집사님만이 하는 거. 감사하기도 하지만 사실 두려웠어요. 저도 그 전날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어딜 가지 못했어요. 이 비어있는 재단에 앉아가지고 주님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지만 그날 오후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무서워요. 10명 정도가 이 예배당에 뚝뚝 떨어져 앉아서 마스크 쓰고 그 전날 와서 소독도 하고 그날 아침에 김대중 목사님 약통 내고 와가지고 약 다 뿌리고 교회 잔디밭까지 들어오는 진로까지 마당에 다 뿌려놓고 1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예배를 마치고 마음이 심란했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고차가 되면 어떡할까?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다음 주 부활주일부터 우리 교우들이 한 분 두 분 예배에 동참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이제는 거의 모든 가정이 예배로 복귀했습니다. 다음 주일 되면 그 나머지 가정도 복귀할 거라고 예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예배를 나오자면 예전과는 비할 수가 없는 불편함과 부담이 따릅니다. 일주일 내내 마스크를 쓰고 지내다가 주일 하루라도 마스크를 좀 벗고 편히 쉬고 싶은 게 사실 우리 마음인데 우리 예배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속해 있는 일터에 폐를 끼치면 어떡하나 마음의 부담도 있고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자면은 사실은 한 8시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8시부터. 그래야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야외 예배가 한번 드려지는 겁니다. 땀을 펄펄 흘리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걸 감수하고 나왔지만 야외에서 드리다 보니 예배 드릴 때 집중도 사실 잘 되지를 않고 친밀한 교제의 장이 되었던 식사 시간도 없고 그냥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며 예배에 동참하시고 자녀들을 독려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그 자녀들을 함께 앉히시고 그리고 그 예배가 은혜가 되도록 주일 내 주간 내내 기도로 중보하시고 예배를 보다 풍성케 하시려고 각자 받은 은사를 따라 이 주일에 서로 섬기면서 우리는 지난 수개월간 저 마당에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광야 지금은 좀 좋은 광야죠. 그죠? 너티나무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한 데서 예배를 그렇게 드려왔죠. 주님께서 그 시간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낸 것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함께하면서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낸 그 시간들은 고스란히 그대로 교회의 역사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도를 몇 년 후에 돌아본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집사님, 우리 그때 말이야, 그지? 그때 우리 교회가 그지? 그건 이렇게 이 어려운 때에 함께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킨 분들만 남을 수 있는 복된 이야기겠지요. 우리는 한양제일교회의 역사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너무 힘든 기간들을 지내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김 목사, 이게 한양제일교회의 역사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교회의 역사의 일부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 우리가 역사야. 그 힘든 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쏟은 기도와 헌신과 인내를 주님은 기억하시고 영원히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노래합니다. 주의 집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서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하는데
하물며 주의 집을 드나들면서 주님의 집을 세우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억하고 축복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네가 나를 위하고 네가 나를 위하니 내가 너를 위하겠고 네가 나의 집을 세우려 했으니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을 보면 그 약속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이는 소금 언약이니라고 그랬어요.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어떤 거지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다. 하나님이 그 언약에 소금을 뿌려주셨다 이거예요. 영원히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을 축복할 거다. 내 집을 지키려고 했어. 소금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마 지난 수개월간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켜내려고 몸부림친 모습을 보시고 다윗과 같은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거기에 소금을 치셔서 소금 언약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저는 믿고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 성경 통독이 시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가 없는 성경만 되어 있는 거 그냥 가운데 딱 붙잡고 잡히면 어디가 나오는지 아세요? 시편 나와요.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지금 한 해에 딱 중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편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피면 시편이에요. 우리 지금 시편 136편인 그 차례예요. 그냥 피면 시편이에요.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이 곳곳에 구구절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7편 4절 5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시리로다. 여러분은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돈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평생 소원이 될 수 없죠, 그죠? 우리 애들 잘 되는 거예요? 성도의 평생 소원이 될 수 없죠.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평생 소원이 될 수 없죠. 그죠? 오늘 다윗은 합당한 평생의 소원을 가졌어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그곳에서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게 끊이지 않는 게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내 평생에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의 초막 속에 나를 비밀히 지키시고 마침내 나를 반석 위에 높이 세우시리로.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는지 이 집을 드나들며 이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게 나의 평생 소원입니다. 성도가 사모할 만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4편은 다윗이 성전 성가대로 세운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예요. 그들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의 집을 드나드는 걸 평생의 소원으로 삼고 평생의 가장 귀한 복은 주의 집을 드나드는 복이다라고 노래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주님의 집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했으면 자 다른 데서 첫날을 호의호식 하는 것을 택할래? 아니면 주님의 집에서 성전 문지기로 딱 하루 봉사하는 걸 택할래? 그러면 뭘 택한다는 거죠? 다른 집 곳에서 호의호식 하면서 즐겁게 있는 것보다 주님의 집에서 하루 뭘로 봉사하는 걸? 성전 문지기. 오늘 시편이 그거 아닙니까? 주의 궁중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았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고 있는 걸 택할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을 성가대 고라 자손의 마음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성전에서의 하나를 택할 줄 믿습니다. 말해놓고 보니 좀 찔리죠?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폐쇄됐을 때 저희 가족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기 이제 우리가 뒤에 현관이 유리문인데 닫아도 뭐 지나가는 게 보여요. 무슨 물체가 하나 쏙 가서 이리 지나가는 거예요. 장애 아파트에서 누가 교회 마당에 왔나?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요. 예배를 마치고 영상 설교하고 장비 정돈하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또 뭐 하나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다시 쏙 지나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구 한 분이 성전 예배가 너무 그리워서 영상 예배로는 도저히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성전 한 모퉁이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저 성교원에 왔다가 방송이 되잖아요. 이게 마이크. 거기서 예배에 동참하고 가신 거예요. 사랑하면 주의 집을 그렇게 사모하게 되죠. 못 보면 어떻게 되죠? 막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제가 신학생 때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기숙사에서 나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왜 여학생이 창에 매달려서 바둥바둥거리고 거기 남학생 한 명이 손을 잡아갖고 막 당겨주는 거예요. 금녀의 집이니까 못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가 봐. 그래서 그 1층이니까 올라갈 수 있는데 좀 높아 창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들어가 보려고 여학생 한 명이 막 매달려서 바둥바둥거리는데 아무도 못 보는 줄 알았는데 난 봤거든. 또 남학생이 난 누군지 또 알아. 그 남학생이 지금 목회 잘하고 계셔. 아니 뭐 신학생들이 그렇게 만나서 뭐 딴 거 하겠어요. 동성 기도하고 뭐 주여 삼창하고 주기도문 배우고 뭐 그랬겠죠, 그죠? 제가 생각해 보면 그게 이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예쁜 거야. 지금 생각해 보면 뭐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 아가스가 우리에게 노래하는 사랑이 그거 아닙니까? 사랑은 뭐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을 아가새가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집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디 뭐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 온갖 좋다는 데를 다 갔다 해도 저기 카센터로 해서 차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제일 기쁘고 행복해요. 주의 집으로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집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는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오늘 약속합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보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그곳에 뭐가 터지게 하시고 샘이 터지게 하시고 메마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가 메마른 광야와 같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밤새 이슬로 그 땅을 적시고 이런 비를 내려주셔서 광야에서도 살게 하시는 복이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에게 있나니 그 시온의 대로는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올 상반기에 그걸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폐쇄되고 저희들의 삶도 한 몇 주간 매우 공공할 때에 제가 마음에 기도하다가 내가 이 정도면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교회랑 목사님들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세요. 이 환난 중에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와 목사님들을 섬기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같이 기도를 드렸어요. 놀랍게도 3남연회가 개최되는 기간 중에 80여 명의 동문 목사님들을 우리가 식사 대접을 했어요. 여러분, 80명이면 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0만 원씩
30여 분의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30여 분의 목사님들에게 10만 원씩 여비를 다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여비를 드렸어요. 너무 놀랍죠. 이 환난 중. 지난번에는 우리가 서장을 일주일간 들어가가지고 그 서장교회 옥당 한산학교회에서 탱크 공사를 일주일 동안 다 해드렸어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지방과 지역에 선교에 관심을 가진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인도네시아 라오스 선교사님 초대해가지고 이 선교 세미나 열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너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아무 비전도 못 갖고 계셔서 비전을 풀어내야 되겠다 싶어서 젊은 목회자, 중견 목회자 10명 대표적인 분들 다 불러서 우리 이제 코로나 끝나면 선교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의 비전을 부르는데 여러분 그 행사가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식사 대접해야 되잖아요. 강사 사례 빚어야 되잖아요. 그럼 먼 데서 오시는데 그냥 1, 2만 원 드릴 수 없잖아요. 다 간식 준비해야 되잖아요. 선물 챙겨드려야 되잖아요. 오신 분들. 저는 너무너무 놀라운 상반기를 지냈습니다. 사실은. 주님의 집을 사모하고 그 집을 드나들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힘을 얻어서 주께 힘을 얻고 또 그 마음이 시원해지는 걸 여기는 그때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너가 터지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70%밖에 안 나와요. 어떤 교회는 반밖에 안 나와요. 재정이 너무 쪼그라들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놀랍게도 다른 교회들을 설교하면서 이 환난을 지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뭐가 터지게 하시고 메마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이슬과 이른비를 다 젖어주셔서 살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반기 주님의 집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주께 힘을 얻고 떠오르고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눈물 골짜기 지나가지만 샘이 터지게 하시고 메마른 광야 길을 걷고 있는데 그곳에 이른비로 그곳에서도 살게 하시는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반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부단히 주의 전을 드나들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묵상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상반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